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래 기다려온 예언의 시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밤 선데이라고 그러는데, 종료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종려나무 잎사귀를 사용하는 데서 유래된 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승리에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부활절 전의 주일, 즉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이날은 최후의 만찬, 나눴던 최후의 만찬 나흘 전의 날이고요,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기 전 닷새 전의 날이고,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에 승리의 입성을 하는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시간이 멈추고 우주가 숨을 죽이는 것 같은 날이 종료주일인데,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바로 최후의 결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이 성경 본문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크게 네 가지를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뭐냐? 이동하는 그림이 그려져요. 이동하는 그림. 그럼 무엇에 대한 이동일까요? 해마다 열리는 유월절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며칠째 걸어오고 있는 이동입니다. 여기에는요,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아니라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전형적인 추종자들이 함께 있었고, 또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두 눈이 예수님 때문에 띄어진, 눈을 띄게 해준 두 친구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출발 지점이 여리고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가 어떤 곳이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의 첫 발을 내딛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예요. 그리고 이곳은 무엇보다도 물이 안 좋았기 때문에, 물이 안 좋은 그것에 있어 엘리사가 소금으로 물을 깨끗하게 했던 곳이 또한 여리고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던 곳이 여리고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세리 삭개오를 만나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또한 눈먼 자를 뜨게 했던 곳이 여리고고,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등장한 곳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어디에 있느냐? 남쪽에 있어요. 아주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루살렘은 북쪽에 있습니다. 해발 마이너스 1300피트 지점이 여리고예요. 이 가장 낮은 곳에서 저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예루살렘까지 가다 보면 가파른 언덕들이 몇 개가 등장합니다. 이 오르막길은요, 숨이 탁탁 막힐 정도로 힘든 오르막길이에요. 평상시 같으면요, 이 가파른 오르막길 때문에 추종자들도 따라가지 않았겠지만 6월절 축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입성 준비예요. 입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제 근처에 왔잖아요. 제자들에게 벳바게로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셨고,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고 지시한 부분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면 즉시 보낸다고 했던 그 부분이에요. 이 사실을 누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29절에서 31절에 들어보세요. 감난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이렇게 나귀를 가져오므로 입성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숙소가 어디였을까? 예루살렘 안에다 숙소를 정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인근 베다니 그곳에다 숙소를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에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에게 죽었다가 산 나사로가 산 그곳에다가 숙소를 정했습니다. 이 베다니는 어느 정도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느냐? 약 3km 떨어져 있습니다. 감난산 동쪽 경사면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이 베다니에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장소에다가 숙소를 정하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당나귀 한 마리와 그 새끼 망아지를 데려오게 하셨는데 마태는 이 사실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실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라 하였느니라. 즉 스가랴서 9장 9절을 풀어서서 이 행위에 내포된 예언적 의미를 설명함으로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강조한 것이었고 그 목적이 뭐냐? 바로 동족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고 고대했던 메시아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받은 대로요, 벳바게에서 망아지와 그 어미를 끌고 와 등에 겉옷을 씌웠고 두 마리 중 아주 더 작은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임시 방편으로 마련한 겉옷을 안장으로 사용하여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죠. 6절에서 7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세 번째는 뭐냐? 수의 불어남과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탄 거기서부터 제자들과 그리고 더 많은 추종자들의 무리에 둘러싸여 감람산을 넘어가세요. 베다니에서 감람산 동쪽 경사면을 타고 벳바게를 거쳐 벳바게 다음에 베다니니까 벳바게를 거쳐서 서쪽 비타를 따라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가신 뒤에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속도가 아주 느려요. 그러니까 느리지만 짧은 여정을 시작하셨어요. 느리지만 이 짧은 여정을 시작하셨는데 산봉우리와 골짜기를 통과하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그 여정이에요.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군중들이 늘어나요. 그리고 길에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보면서 자기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깔고 흔듭니다. 즉 왕의 길을 만드는 경의의 표시를 그들이 하였던 거예요. 엄청난 환호와 함께 나팔을 불고 찬송을 부릅니다. 어떻게 해요?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반응을 보였던 것이고 억압에서 구출해달라는 청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했어요. 기쁨과 환호를 표현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는 그들의 기쁨이요 마치 먼 옛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그들의 눈앞에서 되살아나는 것 같았고 예언이 성취되고 기대가 실현되는 것을 눈앞에서 그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즉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 즉 메시아가 올 때 다윗이 가졌던 그 다윗이 누렸던 그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에요. 다윗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무리들의 반응을 받으면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일까요? 무리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요? 그들의 추대하는 왕으로 대접받기 위해서요? 이것이 아닌 십자가 때문에 당신이 친히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정체를 알린 거예요. 예수님과 군중이요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예루살렘 동문에 가까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워지자 군중의 그 우렁찬 찬양과 환호성이 도시를 크게 울렸습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6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사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제들도 들었을 것이며 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혹시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면서 지켰던 로마 군병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안 그래요? 하지만 이 기뻐하는 자의 소리들을 각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서 들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통제권에 위협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들었을 것이고 사제들은 6월절 기간을 아주 엄숙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 엄숙함이 침해를 받는다는 그러한 불편한 생각으로 그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로마 군인들은 혹시 민중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마태는요, 오늘 본문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이렇게 알렸어요. 즉 나귀 새끼를 탄 사람이 도착했다는 소문이 돌자 모든 사람은 그분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볼까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러면 여러분,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침입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예언의 실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은 이렇게 입성하셨고 그렇게 우리의 가까이 오셨는데, 이 하나님을 마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누가는 그 다음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즉 고약한 바리새인들이요, 군중이 함부로 그분의 그 대망의 메시아라는 시그를 말하는 것을 보고 불편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한마디를 해서 군중을 꾸짖어 달라고, 진정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까? 오히려요, 주님의 대답을 들은 그들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을 것이라고 누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의 바로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메시아 왕이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잘못된 기대를 했던 거 아닙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의 마음과는 달리 그분을 통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압제해서 해방되어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때가 왔다고 생각하여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 길에 깔았고요. 일부러 베어온 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새 시대가 왔다고, 새 시대가 오고 있다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분이 왕이 되신 후에는 억울한 자신들의 땅을 도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가 무너지니까 불과 5일 후에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왜요? 자기식으로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로마 정부를 엎어버리고 또 그들과 결탁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청소시켜서 민족 해방의 날을 선포하고 그런 다음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굳게 믿은 것에 대한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에 전혀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친 것이고, 허무하게 로마 병정 앞에 끌려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 모진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본 이들이 대고만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도
이 무리들이 그 변심한 것처럼 이 무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왕의 화려한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과 죽음의 길 아닙니까?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의 무리들처럼 한다면 우리도 불평하고 항의하고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푸념하고 이러시면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이런 행동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서는요,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즉, 이 무리들의 위치에 있다면 결박당하신 예수님의 모습, 비참하게 피 흘리신 무기력한 그 모습이 아주 초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무기력하고 초라한 모습이 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개야. 너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멋있어 보이지? 괜찮아 보이지? 바꿔 말하면 내가 내 뜻에 맞추어 너를 섬기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내가 나의 뜻대로 나를 섬기기를 원하느냐? 아무개야. 선택해볼래? 정말 내가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면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처럼 생활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제자라면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각오로 사는 것입니다. 즉 예수 중심의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자아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고는 항상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이고, 자아는 어떻게 죽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과 함께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보려는 각오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결심을 하지 않고서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료주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종료주일 예배는 우리가 오랫동안 드렸던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드렸던 예배의 한 부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2022년 4월 10일 주일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너무 쉬운 예수를 믿는다면, 너무 쉬운 예수에 익숙하다면
너무 쉬운 예수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쉬운 예수에 익숙해요. 쉬운 예수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예수는 우리가 평범하고 작은 삶에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잔을 피해 다니는 예수는 없습니다. 헌신 없이 욕구만 채우려는 예수도 없어요. 우리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내 왕국을 세우는 데 쓰라는 예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예언의 시련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이 시련이 뭡니까? 십자가로 가는 길이고 죽음으로 가신 그 길, 우리가 마음을 입은 그 길로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종료주일은요, 그래서 고난주간 앞에 있는 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이 고난주간, 매년 맞이하는 고난의 주간이지만 올해 2022년의 고난주간은 습관적인 고난주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그러한 것을 다지는 각오를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각오를 하며 십자가를 지는 그 각오를 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무리들 외에 쌓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 무리들과 같은 세력이 되어서 한 정권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 아닙니다. 입성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 입성하신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어떤 마음으로 종료주를 맞이하니? 너는 편한 예수를 만나고 있니? 아니면 진짜 예수를 만나고 있니? 여기에 여러분이 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현 주소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 이유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편하게 예수를 믿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예전과 다른 고난주간이 아닌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쁘게 부활을 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